네, 오늘 모처럼 주일날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밝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며 주 앞에 설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향구함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준비된 대로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침묵 가운데 주님과 내가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십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된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긍휼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내보자 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나 보내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마치 고대에
왕들의 말이 입에서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설지어다. 왕의 입에서 말이 나가자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127개 지방 도지사들과 관리들은 수산궁으로 집합하라. 왕의 입에서 명령이 나갔을 때 사신들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모든 지방으로 말을 달려서 타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7개 도에 있는 도지사들과 관원들이 수도인 수산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왕이 입에서 발설되는 말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간격을 없애버립니다. 왕이 두라 평야에 금신상이 설지어다 하면 금신상이 세워졌다 하고 씁니다. 왕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왕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신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도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앞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곤충들이 탈피를 해서 그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옛 삶을 더럽고 추하고 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삶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옷으로 덧입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지내십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이해를 해보자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나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내가 말하고 지내는 것, 내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를 구성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 다시 도전하는 말, 새롭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행복, 다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전염시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이 나의 상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또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면 내가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나를 뾰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뾰족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를 찔러서 나도 상처 입고 다른 이들도 상처 입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뜻으로 거짓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조화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파괴시킵니다. 거짓은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지요. 우리가 거짓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아야 할 나 자신으로부터의 삶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됐거나 혹은 가식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상대방을 경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거짓이 드러날까봐 내 삶에 보초를 세워두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때에 거짓에 빠지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운 열등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좀 작다.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할 때에
스스로 자기를 부풀리게 되는 거죠. 마치 짐승들이 상대 짐승에게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깃털을 세우거나 다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울 때 거짓을 지어내게 되지요. 숨겨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바탕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오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게 거짓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거짓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짓을 인정하는 그 진실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관계가 서로 겉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새 삶을 향한 출발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뜻일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거짓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에는 거짓을 버림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커다란 신념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일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자주 보이는 것은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래서 계속하여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왕왕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죠. 혹은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다를 뿐인데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의견과 내 뜻과 같지 않음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 분을 하루 이상 넘기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잠자리까지 화난 거 들고 가지 마라. 나쁜 꿈 꾼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대로 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시작입니다. 일요일이 시작이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달력 보니까 월요일부터 만들어 놨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본래 정상적인 달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화난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설 자리를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틈새가 벌어지고 의견이 달라진 것이 틀린 것으로 인식될 때 우리들 사이에는 마귀가 들어서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설 자리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어는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언어가 타락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눈이 입더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혹은 눈이 입을 속여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거짓말을 해서 손을 속이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오래된 교인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이 아니고 세 개를 다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교인은 제 아내, 그 다음에 2등은 백전도사, 백서연 전도사입니다. 백전도사가 가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어느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설교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가 했던 어떤 말을 나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하고서 너가 그때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그 말이 그때 내가 어떤 형편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어. 어떤 형편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었어. 사역자들은 아주 가끔 자주자주 듣게 되는 말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그때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 만남이 저에게 얼마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삶에 사건을 일으킨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삶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은 잊어버렸고 아예 기억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나를 얼마나 쓰라리게 하는지,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 이런 기억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 많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한 일일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누군가의 삶에 지금도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만남 안에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덕분입니다 하는 말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건축물로도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로 건축물을,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로 예배당을 지으면 이만한 돌로 잘 만들어서 혹은 벽돌로 만들어서 쌓죠. 한 칸을 쌓습니다. 이렇게 쭉 쌓습니까? 그렇지 않죠? 쌓는 거 보면 아래서부터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고 옆에다 쌓고 또 옆에다 쌓고 옆에다 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군가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지예요. 이게 건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 옆에 돌이 있어서 내가 이 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건물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긋맞게 또 벽돌을 쌓는 거죠. 그 옆에 벽돌을 쌓고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덕분입니다. 거기 있기만 해도 내가 서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 나르는 산타크로스 짐 보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그림 잘 못 보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여러 번 영화나 이런 거에서 봤으니까 산타크로스 선물 보따리. 따뜻하고 친절한 말, 진실하고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다. 진실한 말, 합쳐주는 말, 북돋는 말, 책임지는 말, 자매 형제를 받아주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들을 연습하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십시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들려주어서 이런 말들을 물려줍시다.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고 좋은 인품으로 자라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줍시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 되어서 죽게 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심판과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는 삶을 이래야 한다, 이런 삶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의 형식입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죄악과 어둠 가운데 놓여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와, 이야, 아하, 경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탄을 자아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탄하는 것, 놀라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들을 보고 이야, 와. 오늘 주차장에 아기들이 들어오면서 와,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글쎄, 노엘이가 인사를 했다고요. 데니스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 또 다른 면에서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 말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연민을 가지는 것.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긍휼히 여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이웃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놀라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찬송을 좀 마지막 찬송 바꾸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했던 기도 찬송 뭐였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네, 순서에 없지만 우리 한번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장하리 자매 어머님 오셨는데요. 네,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네, 눈은 떴는데 매우 간단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알아보고 의식이 있고 그렇지는 아직은 그런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지선자매가 그 엄청난 차량 화재 사고로 몸이 전부 다 불타게 돼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병실 앞에서 죽게 된 딸을 놓고 신방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청년이 새벽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살고 있는데 이 아이의 그동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할 때일 겁니다. 했던 것처럼 하리자매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고 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장아리 자매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합심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매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매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복되고 귀하다고 고백했던 그 삶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나가고 능력의 주님의 말씀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의 몸에 손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에 무릎이 꺾이거나 어깨가 늘어지거나 마음이 낙심된 일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일어날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저희가 사랑해야 하기에 다시 힘을 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가 저희 자신과 함께 재능과 시간과 예물을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써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여 저희의 입술의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북돋는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